정대훈 담임 목사님의 기도하라 응답하신다라는 제목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난 1월에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지역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주 LA에서 커다란 산불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 지역이 완전히 잿더미가 된 광경이 보였어요. 또 영상을 보고 사진을 봤는데 그 참혹한 현장이 정말로 지옥문이 열린 것처럼 무시무시한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화재의 원인을, 산불의 원인을 찾았지요. 기후 위기 때문에 그렇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하여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가장 유력한 이유는 뭐냐면은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새해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이 불꽃놀이를 했는데 그 불꽃들 중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그 산으로 번져서 산불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작은 불꽃 하나가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 말씀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벌써 좋아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좋아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배경은 조금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배경이 있지만 이 말씀 자체에서 주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동 때문에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해요. 우리의 현실은 미약합니다. 문제투성이인 것 같고 정말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김해공항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또 화재가 일어났잖아요. 그 여객기가 화마에 휩싸여서 활활 타오르는 장면을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아찔했어요. 만약에 그 비행기가 하늘에 떠서 불이 났으면 어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끔찍한 거예요. 또 미국에서는요, 이 최고의 군용 헬기라고 하는 그 헬리콥터하고 이 여객기하고 정면으로 충돌해서 또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루도 안심할 수 없는,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런 불안과 염려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또 사람들의 또 다른 마음은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냐면은 창대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우리 모두의 동일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약하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부응하고 창대해질 수 있는 것일까? 이 삶의 고단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하루하루를 평안한 마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서는 전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 인생의 질문과 해답을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기도하라 응답하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그 기도의 불씨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별을 예고하고 계세요.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5장, 이 16장 앞에서 1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확 바뀌신 거예요.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것이에요.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고별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저는 이 두 가지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2절과 24절에 지금이라는 시점이 나와요. 지금.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지금이 과연 언제 시점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바로 직전,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가장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그 기도가 멈춰졌던 그 순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에서는 또 다른 시점이 나오는데 그날에는 이라는 시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날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제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제자들은 지금 두 시점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은 어떤 시점입니까? 너무 절망스러운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자들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두 날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현실의 고단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날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날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셔서 다시 온다 말씀하였사오니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그 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는 날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 이름 의지하면서 기도해라. 내가 그 기도 듣고 있어. 내가 그 기도를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다시 너희에게 나타날 그 날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어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그 기도 들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어 가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당부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날들을 보내고 계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가 느껴지지 않았던 날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와 멀어진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순간들도 있을 것이에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일이 잘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춰 있고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내게서 멀어졌다고? 흔들리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 이름 의지하며 살아. 내 이름 의지하면서 기도해. 내가 그 기도 듣고 그 기도를 성취해 나갈 것이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다가올 희망의 날들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언약,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 내가 너에게 다시 찾아오는 그 날을 기다려라. 그 희망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내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 이름 의지하여 기도해라. 내가 그 기도 듣고 내가 그 기도 이루어 가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고단한 인생을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멋지게 찬양 올려드렸잖아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그 승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인생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내가 듣고 내가 이루어 가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험난한 고단한 이 날들만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침내 다가올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말씀하시며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실 승리의 날, 진정한 승리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까요? 먼저 우리는 지금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곧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짧은 말씀 안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미크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작은, 잠깐 동안, 곧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잠깐 동안 내가 너희를 떠나겠지만 곧 나는 너희에게 온다. 지금 너희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내가 곧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많이 기도하셨죠? 어제 많이 기도하셨다고 해서 오늘 기도를 쉬어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막 뜨거웠던, 믿음 생활이 뜨거웠던 그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쉬어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 피곤하고 오늘 시간이 없고 오늘 바쁘다고 해서 그 기도를 멈추고 내일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기도는 바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우리 처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중에는 슬기로운 5명이 있었어요. 이 슬기로운 사람들은 등불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었지요. 반면에 이 미련한 5명은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막 졸음도 오고 막 등불도 이제 꺼지려고 하고, 막 그 찰나에 저기 멀리에서 이런 외침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신랑이 오신다. 지금 신랑이 오신다. 그러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벌떡 일어나서 이 등불에다가 이 기름을 꽉 채워놓고 환하게 불을 밝히면서 신랑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 5명은 이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이 등불에다가 넣을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깨어 계십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깨어 계십니까? 기도회의 등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회의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모습, 슬기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신부의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금요일 밤마다 이 자리는 이 예배당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가 필요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누가 시켜서 하는 기도도 아닌데 한 명 모여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남들처럼 그 시간에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게 쉬고 싶을 수도 있죠. 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지금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 손을 거둬 가신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어찌 될 수?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지금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는 그 유럽의 교회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풍조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몸부림치는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청년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생명 다해 목숨 다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중보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가 제일 많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엄중한 자리 가운데 이 직분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저 혼자만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되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처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전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채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기술로 사람의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가 될 때 기도받고 기도해주고 그 기도로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가 이 온 성전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기름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슬기로운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보라, 저기 곧 신랑이 오신다. 보라, 그 신랑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함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기뻐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근심하는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의 열매로 응답해 주십니다. 22절 말씀이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의 표정과 얼굴을 보니까 근심거리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이 근심 저 근심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걸요. 그런데 그 근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그 날에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심하는 자이면서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 사이에 뭔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심하는 자가 어떻게 갑자기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요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 있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근심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근심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기도하다, 구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간단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 성경 원어에서는 이런 단어가 여러 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들도 조금씩 달라요. 먼저 볼 것은 데오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모자라는 부분을 요청한다. 모자란 부분을 요청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제게 용서하는 마음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주님, 구하옵나니 제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이 기도입니다. 디오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이루어질 일을 재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 이 땅이, 이 나라가 평화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예요. 제테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간절히 구하옵나니 제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아갔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입니다. 유코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물어보다, 무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제가 주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주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간절히 구하옵나니 제게 주의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에로타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의논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지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제게 주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이 제 앞에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구하다라는 의미예요. 탄원하다, 간청하다,
때를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아이테오, 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이테오, 구하다라는 그 기도가 되는 것이죠. 주님, 제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질 않아요.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 마음을 진정시켜 주십시오. 이 근심을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 마음의 질병,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 아픔, 이 육신의 고통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주님, 제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간절히 구하옵나니 제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아이테오, 간절히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병으로, 상처로, 아파하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곧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심이 바퀴여 기쁨의 열매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기쁨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아갈 때 주님이 곧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다 보면 그 길목 한복판에 이런 문구가 씌어져 있어요. God is the key. 우리 주님이 열쇠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닫혀 계시고 잠겨 계십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염려가 있으십니까? 상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에 잠겨있는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엇으로 잠겨있고 무엇으로 닫혀져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자식들과의 관계가 어려움 속에 빠져서 닫혀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열쇠이십니다. 그 문제,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이 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열쇠가 되어 주셔서 닫힌 문이 활짝 열려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천히 묵상하면서 곱씹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더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불씨를 살려야 됩니다. 그 기도의 불씨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곧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근심의 문제가 바뀌어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고백으로 그 찬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